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경기도 외곽 지역을 지날 때가 되면은 가끔씩 짓담한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흉물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삽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표한 바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비정상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을 이룬다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미완성의 작품,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일을 이루셨습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고의 결과를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감상에 젖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누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젊은 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목표한 바를 이루었습니다. 그 열매를 맛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누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는 자들을 향해서 시기하는 것은 못난 자입니다. 이런 부류에 우리가 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성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복되게 했습니다. 이 복이 안식이라는 행복으로 주어집니다. 누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다면, 그리고 죄 가운데 있다면은 불안, 초조, 수치, 절망 등으로 괴로워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란 제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평안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주어질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망원경으로 창조 세계를 보았다면은 4절부터는 이 줌을 확대해서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창조 사역을 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크신 손으로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이렇게 솜씨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 궁창 그리고 광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이 광명체들이 기계적으로 굴러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태엽을 감아놓고 자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주셔야 우리가 마실 수가 있고 은혜를 사모해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호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후 부르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도 하나님의 이 호흡도 한 번의 이 호흡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 에덴이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쁨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세계 그 어디에도 아름답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예술적입니다. 이 예술의 축약판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동산입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산을 준비하셨습니까?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도 누구하고 먹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먹으면 행복합니다. 생명의 권원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그저 배부른 돼지가 아니라 삶을 관조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손수 이렇게 가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으니, 이 발원지가 에덴인 이 강이 동서남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의 극장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강과 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성령의 성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메마른 사막이 있습니다. 내면이 또 황폐합니다. 그리고는 단식하고 불행해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우리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러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에 금을 뿌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 금빛을 채 부딪혀서 온 세상이 반짝입니다. 하나님은 이 금빛 세상을 주시면서 느끼게 하십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또 못살게 굽니다. 그러면 참 슬픈 인생이죠. 그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서로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시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농사일, 채소 가꾸는 일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배워야 하는 것이죠. 공부의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깨달아가면서 성장하는 기쁨을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면, 정상의 위치에 오른다면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허락을 해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즐겁게 살아라. 그러나 그 즐거움도 허용 범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릴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금단의 열매는 먹지 말라.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그 사람다움이란 것은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킬 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파멸에 빠뜨렸습니다. 둘째 아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후세대가 복되게 살 것인가?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후세대에게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할 것인가? 선택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다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 2%가 부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관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사회적 존재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갑니다. 서로 담을 쌓고 적대적이고 그러면 그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담을 쌓고 산속으로 들어가 사는 자연인들이 있습니다. 뭔가 고장난 인생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주변에는 이 짐승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아쉬울 것이 없이 보입니다마는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가끔씩 사자나 독수리나 곰이나 친구처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동물들의 특징들을 살피면서 이름을 하나씩 지어줍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고 또 반응을 합니다. 소통합니다. 뭔가 우리가 선물을 주면은 우리가 사람들은 땡큐 합니다마는 이 동물들은 땡큐 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성장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세월이 지나도 짐승들하고 지내니까 짐승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밀림의 타잔처럼 그저 소리만 지르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시고 깊은 잠을 통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갈빗대로 취했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종속 관계가 아니다. 적재 관계도 아니고 경쟁 관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하고 동반자요 파트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깊은 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지은 교회,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22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우리를 또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영적인 연합 관계입니다.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너는 내 것이라.
핏값을 주고 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행복의 기초는 가정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세 가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종교적인 끈이 있고, 과거에 죄의 습관적인 끈이 있고, 과거의 어둠의 삶의 방식이라는 줄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이 끊어내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는 몸이 하나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부부는 영혼이 하나입니다. 같은 말, 같은 취미, 같은 문화, 같은 수준, 같은 생각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 지수가 높아집니다. 부부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와 멍에를 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기까지에는 많은 험난한 그런 골짜기를 헤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너무 인생을 가소롭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이혼을 너무 가볍게 보는 시대입니다. 돌싱이 이렇게 자랑처럼 느껴지는 그런 TV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비밀이 많고 또 서로 의심합니다.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거리를 두고 친가하고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데 부부끼리는 감추는 것이 많다면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명해야 되고 감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투명하게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써 영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투명한 만남, 맑고 밝은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우리는 참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